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곳곳마다 위로와 소망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내 맘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해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아멘.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 아무런 공로 없는 죄인들이 오직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며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날마다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 땅을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질병으로 한 곳에 모이지는 못했으나 예배의 자리로 나온 모든 심령과 가정과 교회와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동안에 우리들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죄인들을 위해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치신 십자가를 나도 지게 하여 주시며,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발자취를 나도 따라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심령의 구원의 감격이 더욱 깊어지게 도와주시며 구원의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를 위해 모든 고난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7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부터 도움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이 세상 풍파 중에도 늘 보호하시리.
성시교독은 교독문 125번입니다. 찬송가 뒤에 125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1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김한석 장로님 기도하시고 다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거룩한 성일에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수 없지만은 각 초소에서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 이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이 어려운 코로나 사태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적으로 확산되어지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를 하나님께서 속히 소멸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이 하나님 전염병이 우리에게 우연한 것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이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범죄하기에 이러한 큰 고통이 아버지 우리나라에 전 세계적으로 또한 확산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평생은, 그의 은총은 평생이라고 하신 주님, 이 하나님 아버지여 노여움을 그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백성을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진노 중에서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고 옛날 사무엘 시대 때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회개하며 하나님을 부른 것처럼 이 백성이 하나님 주님을 부르게 하시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워진 경제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전반적인 모든 경제적인 어려움도 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이 나라의 정사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와 위정자들이 하나님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의와 아버지 정말로 정직함으로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 교회를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여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서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었던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고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었음을 이 시간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서 어떻게 예배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번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더욱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 성전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며 아버지 이 마지막 때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속히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 한자리에 모여서 같이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코로나 사태를 정말로 아버지 슬기롭게 지혜롭게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멀리 선교지에서 선교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주님이 기억해 주시고 오늘도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이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마침내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특별히 저희들은 멀리 나가지 못하지만 이곳에서 기도와 물질로 더 많이 풍성하게 후원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사자 목사님 말씀 가지고 다녔었습니다. 하나님 하늘의 비밀의 신령한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할 때 저희여 잘 깨우쳐 가르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우리 목사님을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말씀 듣는 심령들이 영이 살아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전염병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기치로 우리를 덮으셔서 우리가 그의 날개 안에 피하게 도와주시고 이 어려운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능히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늘 감사하며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초소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을 청중하고 들을 때 하나님 귀한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듣는 심령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예배의 모든 시정을 주님 앞에 부탁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 상반절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멘. 네,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응답해 주시고 또 은혜와 위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알제리에서 태어난 이 프랑스의 유명한 작가 알베르 까뮈라는 사람이 쓴 소설 중에 이 페스트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은 이 알제리의 오랑이라는 도시에 페스트라는 열병이 퍼지면서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들, 또 그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이야기들과 또 여러 인간의 모습들을 그린 작품이 이 페스트라는 소설입니다. 아마 까뮈의 제일 유명한 소설은 이방인이라는 소설인데 이 페스트도 그에 못지않은 이 까뮈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작품 중에는 다음과 같은 대사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페스트 환자가 되는 것은 피곤한 일이지만 페스트 환자가 되지 않으려는 것은 더욱 피곤한 일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피곤해 보이거든요. 오늘날에는 누구나 어느 정도는 페스트 환자입니다. 사실 이 작품에 나오는 이 대사가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수천 명의 사람들이 감염되어서 큰 고통 가운데 있고 또 그보다 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병에 감염되지 않으려고 또 힘든 시간들과 어려운 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는 얼마나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셨습니까? 또 얼마나 힘든 일상들을 버텨내셨습니까? 나가야 되는 분들은 나가서 힘들고 또 집에 계셔야 되는 분들은 집에 계셔서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하루에도 우리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는 수많은 소식들과 뉴스들과 이야기들, 무엇을 해도 힘들고 뭐를 안 해도 힘든 시간들을 모두가 버텨내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교회도 올 수 없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면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드리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에게는 길이 없고 우리 인간에게는 구원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인간은 길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는 선한 것이 나타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수천 년 고민하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힘을 쓰고 울고 웃어 보아도 우리 인간은 절대로 길을 발견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 안에서는 절대로 구원이 나올 수 없습니다. 구원은 저 바깥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더 정확히 말하면 구원은 저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이 시간 또 하나님께 겸손함으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12장의 말씀, 사실 우리가 이 전의 내용은 읽지 않았지만 이 12장의 내용은 사실은 이 구원사에 있어서 새로운 시작 또 새로운 출발이 기록된 이제 내용이 바로 우리가 읽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의 내용입니다.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어떤 새로운 계획이 시작되어지는 부분이 그래서 역사의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순간이 이 창세기 12장 1절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앞의 내용, 창세기 11장까지의 내용을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의 내용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더 분명히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 사실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단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우리 인간에게는 길이 없다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 3장에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신 선악과를 이 뱀과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하와와 또 아담이 먹게 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말,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는 말은 그 자체로 인간은 이제 끝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그 순간 길이 없는 존재가 되었고 인간은 그 순간 방법이 없는 존재가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은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더 이상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가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인간이 범죄함으로 어느 지경까지 이르렀는지, 인간이 범죄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지를 사실은 11장까지의 내용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지만 그 범죄가 아담과 하와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으면 아담과 하와만 잘못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치명적이고 그것이 얼마나 이 전염성이 뛰어난 것인지, 전염력이 얼마나 강한 것인지를 사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지금 우리가 바이러스가 전염성이 얼마나 강하니 또 치사율이 얼마나 세니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바이러스의 이 치사율과 전염성은 이 죄와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는 치사율이라는 게 없습니다. 죄는 그냥 다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전염성이 얼마나 강하냐라고 우리가 얘기하지만 죄는 전염성을 말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전염병은 예방 수칙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손을 잘 씻고 아무도 만나지 않고 잘 스스로 관리하면 전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방 안에 틀어박혀 있다고 전염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혼자 평생 산다고 죄가 퍼져나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처음에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이냐면 홍수입니다. 여러분, 물이 온 지면을 쓸어야 될 정도로 이 죄가 관영합니다. 이 물이 온 지면을 있는 생명들을 다 앗아가고 죽여야 될 정도로 이 죄가 이 땅에 넘쳐나는 것입니다. 근데 물로 이 인류를 다 씻어버리면 인간이 새로워집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로 인해서 모든 생명이 다 죽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해진 노아로부터 다시 출발하면 인간이 새로워지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다 죽었는데도,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었는데도 인간이 새로워졌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 정도로 하면 뭔가 새로워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로 되면 뭔가 새롭게 출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인간에게는 여전히 길이 없었습니다. 아니, 더 악해졌습니다. 그 인간의 모습이 가장 극적으로 드러난 사건이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이야기. 여러분, 인간들이 모여가지고 이제는 아예 조직적으로 하나님께 대항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아예 대놓고 하나님과 맞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읽으면 만나게 되는 것은 절망입니다. 아, 인간에겐 길이 없구나. 정말 인간은 방법이 없구나. 이것이 여러분 성경이 보여주는 인간의 상태이고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참 괜찮아 보이기도 하고, 아, 내가 참 잘했다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어떨 때 보면 정말 내가 아무 방법이 없구나. 정말 내가 길이 없구나. 어떻게 이렇게 매일 똑같이 넘어지지? 내가 어떻게 왜 이렇게 매일 똑같은 잘못과 죄를 반복하며 살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하고 싶은데 잘하지 못하고, 잘 가고 싶은데 잘 가지 못하는 우리. 근데 여러분, 성경은 이게 정상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죄된 인간의 정확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의 실존의 자리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다 읽을 필요도 없습니다.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만 잘 읽어도 우리의 진짜 모습이 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가끔 잘하는 것처럼 느껴져도 그게 다 허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잘 살려고 해도 잘 살 수 없는지 아십니까? 왜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식들은 늘 낙심케 하고 절망케 하고 힘들게 하는 소식들 밖에 없는 줄 아십니까? 그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1장까지의 내용은 인간을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너가 누구인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인간에게는 길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홍수의 이야기가, 바벨탑의 이야기가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재미있는 동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홍수에 쓸려가는 존재가 나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아니, 홍수에 쓸려가도 새로워질 수 없는 존재가 우리라는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홍수를 만난 이후에도 또 바벨탑을 쌓는 존재가 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매를 맞고도 정신을 못 차리는지 그걸 성경에 보여주는 겁니다. 창세기 11장만 봐도 그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면, 홍수를 만나면 정말 새로운 존재가 될 것 같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괜찮아지면 또 바벨탑을 쌓는 존재가 우리라는 겁니다. 또 모든 어려움을 지나가고 나면 또 바벨탑을 세우는 존재가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인간에 대해 깊이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단어는 구제불능입니다. 우리는 구제불능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구제하려고 해도 길이 없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창세기 12장을 읽으며 또 사순절을 보내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마치 스스로 헤엄쳐 나올 수 없는 사람이 물에 빠진 것과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누군가 구해주지 않으면, 누군가 구원해주지 않으면 스스로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살려주지 않으면
헤어나올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 공고하다는 말이 다른 번역을 보면 비참하다는 말입니다. 오라 나는 비참한 존재다. 누가 나를 구원해낼 수 있을까?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그렇게 자신의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바벨탑 사건으로 드러난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간섭해 주시지 않으면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 어쩔 수 없는 인간, 방법이 없는 인간, 길이 없는 인간을 위해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보여주는 것이 이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한 사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택하셔서 한 민족을 만드시고, 그 민족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역사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모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이 구원을 시작하시고, 이 구원을 완성하시는 분으로서의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는데 인간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여기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옳게 못하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순도 100%의 은혜가 시작이 되는 그 순간이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 순간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인간은 구원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 심지어 살려달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요구하고 인간이 바라고 인간이 간구해서 하나님이 움직이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민원을 넣으니까 공무원이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민원 넣어가지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도, 그 시작도, 그 완성도 오직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아브라함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에 관한 사전 정보가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겁니다. 이 말에 뭐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뭘 잘해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뭔가 요구해서 나타나셨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스스로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사람이 구원을 바라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무슨 자격이 있어서 얻은 것도 아니고 무슨 일을 잘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셨고, 또 구원이 인간의 편에서 시작되거나 인간이 구원에 1%도 기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교만할 수도 없고 교만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을 제대로 읽는다면 우리가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자랑할 때가 있느냐? 없다라는 겁니다. 무슨 행위로냐? 무슨 법으로냐?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단 0.1%도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자식도 없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에게 복을 약속해 주시고, 그에게 땅을 약속해 주시고, 그에게 나라를 약속해 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만 읽으면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창세기 11장까지의 내용을 알고 이것을 읽으면 이것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과 은혜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셔야 되는 겁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복을 허락해 주셔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민족과 땅과 복을 약속해 주실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편에서 생각했을 때 우리 인간이 마땅히 누릴 자격이 있는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이런 은혜를 누릴 자격이 단 1%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위대하게 말하기를 좋아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단이 대단하다고 생각하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근데 아브라함의 위대한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칭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1장에서 오직 찬양 받으셔야 되는 분은 하나님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높임을 받으셔야 되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는 안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난 아브라함이 참 대단하다고, 참 힘든 결정을 했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정말 성경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위대하게 바라봐야 되는 분은, 우리가 정말 찬양을 드려야 되는 분은, 우리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의 표현대로라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목더미를 붙잡아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멱살 붙잡고 이 아브라함을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염소처럼 반항하고 저항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순종적이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뭔가 믿음이 있어가지고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지만 내가 믿음이 있어서 예배드린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목덜미를 쥐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멱살을 쥐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어려움 속에서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리는 이 일상이라는 것이 이게 참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다시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거 느끼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어제도 잠깐 TV를 봤는데 TV에 나오는 사람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공연을 하시는 분, 배우신데 자신이 매일매일 그냥 공연장에 오는 분들을 당연하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공연이 다 취소되고 나니까 나를 보러 와주는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를 다시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 TV에도 장사하신 분이 나와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아무 일 없이 드나드는 손님들을 쉽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한 사람 손님 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잃고 나니까 이게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잘해서 누리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뭔가 자격이 있어서 누리던 것이 아니구나. 이게 참 은혜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다른 것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안다는 말입니다. 우리 안에 단 1%의 자격도, 우리 안에 단 1%의 의의도 없다는 것을 알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이 저희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믿고, 그것이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랑할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내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 내 안에서는 발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 소망이 있습니다. 이 구원을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실패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우리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었다면 이것은 하루에도 12번씩이나 더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고, 우리 안에서 늘 확인되어지는 것은 늘 자격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히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더 철저히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참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발견되어지는 죄와 악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더 겸손함으로 주님의 구원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무릎 꿇는 저 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가난한 심령마다 회복의 은혜를 주시며, 하나님께서 위로함과 평안을 주시며, 또 그 모든 심령마다 빛과 소망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이 겸손한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위로를 받는 우리 모든 심령, 또 우리 교회, 또 이 민족, 또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이 시간 또 주 앞에 예배드리며 주의 말씀 앞에 겸손히 머리 숙였습니다. 주님,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 거하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여전히 교만함으로 살아가는, 또 여전히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연약하고 죄악된 존재들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며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주님 앞에 겸손히 머리 숙이며 늘 기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을 겸비하게 하게 도와주시며, 이럴 때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갈망하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주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 기도가 살아나게 도와주시며 우리의 죽은 심령이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심령이 가난한 심령이 되어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37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당근 주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 거룩한 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수많은 절망의 소식들과 또한 절망의 이야기들 가운데 다시 소망의 말씀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 있으며 오직 하나님을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심을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하나님 앞에 다시 머리 숙이게 하여 주시며 겸비하여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믿는 자들부터 먼저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선포하며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온 땅이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에 이 땅에 다시 회복과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사오니 한국교회가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도와주시며 우리 광장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도와주셔서 기도함으로 이 위기를 넘어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환난 중에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시고 두려움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위로와 용기를 잃지 않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빠른 시일 내에 이 바이러스가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방역당국과 모든 의료진들이 그들의 사역의 현장에서 지치지 아니하도록 심신을 지켜주시며 지혜를 주셔서 바른 결정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치료제가 나오게 도와주시며 치료의 방법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길을 열어 주시옵시고 이 일을 위해 연구하고 있는 모든 연구진에게도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 확진을 통하여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확진을 당하여 어려움 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그 가족들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이 사회가 겪고 있는 불안함과 염려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시며 또 이 어려움 가운데 더 소외되고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이 어려움 가운데 잘 넘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또 경제적으로도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영업자들 또 중소기업 또 대기업 모두 이 어려움 가운데 큰 고통을 당하고 있사오니 주님 길 열어주시며 이 어려움이 오래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경제적으로도 힘들지 아니하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 이 사회가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차별과 혐오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사오니 이 사회가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며 이럴 때일수록 서로가 서로를 더 잘 섬기게 도와주시며 사랑으로 하나 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온 세계로 전염병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전염병을 그치게 하여 주시옵시며 특별히 선교사님의 가정을 지켜주시며 저들의 사역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날마다 구원의 소식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 일로 인하여서 사역의 현장마다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드리는 예물도 기뻐 받아 주시며 예물을 통하여서 생명이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곳에 귀하게 쓰여지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사하여 주시고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또 말씀을 통하여서 큰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시간 잠시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또 예수님께 마음을 맞추며 예수님과 하나 되는 복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 지역과 사회 모든 것들을 위하여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사실은 예배를 언제 드릴 수 있을까 보고 있는데 계속해서 지금 상황이 나아지기를 온 사회가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언제라도 예배를 다시 드릴 수 있게 되면 바로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교회의 공지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또 있는 자리에서 예방수칙 철저히 지켜주셔서 본인의 건강도 잘 지켜주시고 또 영적으로도 깨어 기도하면서 영적인 건강도 잘 지키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선교주일입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지금 질병이 계속해서
세계로 확대되고 있고 확산되고 있고, 그래서 아시아 사람들, 한국 사람들도 곳곳에서 차별을 받고 있고 또 범죄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어려움이 빨리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주보에는 이제 기록을 해놨는데, 아마 주보를 이미지로 받아보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우리 광장교회 공동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관련한 기도의 제목들, 기도의 내용들을 제가 주보를 통하여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함께 한번 읽어보시고 이 기도의 제목들을 보고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직 하나님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지막 찬양하고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이 땅을 구원하시고자 독생자를 보내어 주셔서 우리에게 산소망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고는 주님밖에 없음을 기억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또한 충만히 역사하여 주심이 시간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며, 주님,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이 모든 어려움을 기도로 승리하기로 소원하며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광장교회 성도들, 저들의 심령과 가정 위에, 저들의 모든 생업의 현장 위에, 또 저들의 모든 기도의 소원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